무슨 PD나 또 작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미션이 아니라 실제로 군인들이 하는 미션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스펙타클한 미션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빠져든다, 이렇게 기고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미션, 다시 말해 사명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감동을 주기에 또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죠. 미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다루는 여러 이 영화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객들이 모이곤 하죠. 007과 같은 그런 영화들은 지금까지도 상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션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들은 위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실제로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미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시나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늘 하던 것처럼 직장 가고 퇴근하고 자고 먹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루틴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그냥 바쁜 일에 포로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직장 가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일 하고 오늘도 혹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시 아름답게 디자인하길 원하신다면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우리 살아가는 이유를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사명을 정의한 적이 있어요. 사명이란 단어는 인생 전체의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주는 근본 목표를 뜻한다. 잘 규정된 사명은 평생 동안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선택과 가치관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사명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없이 결코 우리는 잘 살 수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디자인하는 오늘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도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부여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주 설교를 작성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 그 설교에 대한 분명한 설교 목적 진술이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은혜와 도전을 줘야 되겠다, 이런 설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한다든지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위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 설교마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 설교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방배동 교회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더디 갈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저는 설교자로서 매 시간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저는 언제나 그 목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 또 아주 중요하고 값싼 어떤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고도로 계획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각자를 믿으실 때 그냥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실 그것이 문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발견했고 그 목적에 헌신했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냥 심심한데 배낭여행 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대속물이 대속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사셨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않았어요. 곁길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런 일도 없어요.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했을 뿐이죠. 누가 뭐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누가 물어보면 분명한 인생 사명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인생을 살아간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이 먹고 잠을 자고 때로는 휴식하고 일했던 목적이죠. 그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죽으시기 위해요.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 그 죽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명을 생각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환경과 이런 재능과 이런 성격과 이런 물질과 이런 모든 배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방배동교회 여기에 다니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이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의식 없이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여론에 휩쓸리며 미디어에 휩쓸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텔레비전의 힘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TV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무슨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연예인의 한마디에 이게 좋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로 그냥 동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게 좋다고 하면 또 그게 또 난리가 나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음식은요 보약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독약으로 바뀌는 음식도 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다 거기에 몰려들고 아니다 하면 금세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런 넌센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세상 방식으로 인생의 계획을 짜고 그런 방식으로 삶의 단계를 높여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육아하고 그런 식으로 삶의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 가서 음료를 시킬 때도 남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몸에 맞게 시켜야 되는데 누가 시키면 나도 그러다가 이거 괜히 시켰네 후회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한 신적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생 사명은 삶의 초점을 맞춰주고 활력을 주고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분명하고도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쓴 이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의식이 없으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하니까 대학 가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아파트 사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게 삶의 전부일까요? 장가가고 아파트 사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이게 다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죠. 하나는 가장 큰 계명이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의 지상 대사명이죠. 소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과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미션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두고 추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처럼 크지도 않은 교회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사명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다른 사람들 제자를 삼는 모든 사역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인생 사명문을 여러분 작성해 보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작성할 때 염두해야 될 몇 가지 지침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내 인생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사명에는 자기 시대를 향한 정의와 봉사와 헌신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을 악에서 구하는 직접적인 그분의 능력이 포함되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사명에는 어떤 식으로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의 사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사셨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니죠. 신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와 조지 히필드와 윌리엄 월버퍼스와 또 링컨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든지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손양원, 이영도 목사님, 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또 우리 시대 성 같은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적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신적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내 인생 사명으로 삼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도 사명을 갖고 설교하고 사명을 갖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꿈꾸고 쉬고 공부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성취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사명 성취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치즈나 미션 오브 파서블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명을 이루는 측과 그 사명을 반대하는, 사명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돈을 써서, 때로는 막 미인계를 써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예수님도 미션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견제가 당연히 있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조정해서 2살 미만의 어린 유가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한 예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이 40주야를 다 금식한 이후에 굶주린 핍절한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미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한 거예요. 그냥 나한테 절만하면 돼.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의 미션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미션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관계를 꿰뚫어 보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아사 직전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적 욕구에 굴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사명에 헌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신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우리에게 공작을 하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사단에게 아무런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살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나라에 위협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사 직전에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절실한 감각에 사단은 호소할 것입니다. 야, 무슨 사명은 얼어 죽을 사명이야. 응? 네 앞가름이나 잘래. 네 애들 좋은 학원 보내고 네 애들 좀 키우기나 잘하라고. 응? 좀 그래도 지금 네 집도 장만하고 좀 아파트도 장만하고 그때 무슨 네가 네 앞가름 좀 잘해야 사명도 있고 뭐 하나님의 뭐 일도 하고 그러지. 무슨 놈이 사명이냐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적인 그런 호소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 버린 것은 하나님만 알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신 일들이 많은데 이 감정적인 욕구 때문에 혹은 일상적인 현실에 빠져서 그 사명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죠.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삶 속에 방해 요인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의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다른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고취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식자인데 이 책은 한마디로 무슨 책인가 하면 아주 늙은 아주 고참 마귀가, 악마가 이제 새로운 신참 어린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전수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철저하게 쓰여진 책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 하나가 이거예요. 수세기 동안 가장 큰 많은 효과를 본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일상의 삶에 눈에 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펼쳐지는 거기에 눈에 멀게 만들어라.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뭐 미션, 이런 헌신, 여기에 아예 눈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자동차 사고 아파트 사고 이런 일상적인 삶의 매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주입해서 거룩이니 사명이니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친숙한 일상과 현실적인 문제와 누구도 경험하는 감각적인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감각적인 유혹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유혹에 빠졌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유혹에 빠졌을 때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내 욕구가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더 큰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동생 쌍둥이 야곱이 있죠. 그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맞바꾸고 말아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에서의 계보가 거기서 끊겨버리죠.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메시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에서가 이 감각적인 유혹에 굴복해서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 유혹 앞에 그 이유를 잠시라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사명과 맞바꾸자 하면서 우리에게 팥죽 한 그릇을 여러분 내밀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각적인 욕구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명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릴 수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거나 우리의 이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국의 NBA 농구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더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하는 선수, 아주 그냥 악동이었는데 이 마이클 조던과 함께 NBA를 3연패를 이끌었던 아주 대단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아주 굿맨이라고 김정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아주 기행에 가까운 여러 행동들을 냈어요. 그가 북한에서 술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망신스러운 일을 그가 한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그가 했습니다. 당시 그가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당시에 북한에 억눌렸던 미국 자국민이 있었는데 그 자국민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이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는 멍청이입니다. 정말 머리가 나빠요. 그 자는 멍청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멍청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여러분을 망하기를 좋아하는 악마가, 여러분을 너무나 미워하는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처럼 평생 후회해야 할 그런 바보 같은 트레이드를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디자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사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뭘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 돈을 버는 것, 자녀 교육, 직장, 사업, 결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좀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주님의 이 관심사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더 가지려고, 가진 거 많은데 또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한정이 없는 거 다 아세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옷 5벌 있으면 6벌 갖고 싶고, 집 한 채 있으면 이제 두 채 갖고 싶고, 소형차 타면 이제 소나타 타고 싶고, 소나타 타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차가 있어요? 제네시스인가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게 우리의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교회는 이 주님의 관심사를 공유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사실 욕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누군가의 말처럼 설사 그 교회가 망한다 하더라도 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신이 망하면서 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헌신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된다. 말만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승천하는 거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올 것인데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위임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에 감동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설교를 듣고 그래도 감동받고 또 찬양을 우리가 드리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 지갑을 꺼내야 되고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전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사의 선교지의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그걸 거둬들 일꾼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32억 명이나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미신과 정령숭배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흑암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32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헌신된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독자인데 무슨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애가 아니면 저 옆집에 다른 저 집사님의 애를 선교사로 보내도록 기도하세요. 응? 아시겠죠? 서로가 우리 애는 말고 저 옆집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서로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가겠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이 믿는 나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내 삶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사명에 헌신한다는 건 또한 주님의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여 간다는 거예요. 선교지든 어디든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드리는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갑이 회심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오래된 책 가운데에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좀 가격적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찢어라.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나온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한 청년의 글을 이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많은 그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자기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가슴을 찢자. 가슴만 찢지 말고 우리 지갑을 찢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을 성도들에게 심어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그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각적인 욕구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함께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에 성령님 온전히 임재해 달라고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먼저 성찬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귀한 성찬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성찬은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성찬을 우리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성찬 속에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가 또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특별히 성찬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성찬 속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혈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그 용서함에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 또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뒷모습처럼 우리의 뒷모습도 아름답게 변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나에게 허락한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